사람마다 열정이 있고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기질이 있습니다. 기질,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질, 성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에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말하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이 열정과 함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본능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거는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자기만의 타고난 기질. 나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 기질, 그런 것과 이 열정이 결합상품이 되어서 잘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으로부터 대단한 나름대로 어떤 다른 지자와 마찬가지로 훈련을 상당히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나 제자들 중에서도 좀 유별난 기질과 유별난 열정이 있어요. 성격이 너무나 급한 거, 그리고 항상 이 급한 것 때문에 칭찬도 받고, 또 이 급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음부의 권세를, 이 반석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그 말씀도 하셨어요. 할렐루야.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베드로가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다 가졌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베드로 같은 그런 신앙,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고백을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오해하고 왜곡을 해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만들고 교주화시키고 신격화시켜서 일대 교황으로 만든 거.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총물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분량의 기본적인 뭔가가 있다.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 같이 합시다. 믿음이 있다. 믿음.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걸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적인 성향. 무언가 모르게 신을 만들고 신을 상상하고 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말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도구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태양이 있고 햇빛이 있고 비와 구름이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마다 돌아오고 수많은 계속 평생의 영원히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순환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간의 방식으로 조절을 못하니까 이걸 종교성을 발휘해서 상상을 해내서 종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신을 추론하고 생각해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걸 종교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과 같으냐, 달란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여러분 아시죠? 달란트라는 말이 오늘날 탤런트라는 말로 어원이 바뀌어지고 재능, 솜씨, 능력 뭐 이런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뭔가를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선천적인 달란트. 자, 선천적인 달란트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성장하는 과정에 그 사람의 열정이 만들어지고 누군가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누군가에서 양육을 받고 어떤 부모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질과 또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열정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고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소원을 자꾸 물어보고 생각을 물어보고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앞으로 나는 뭐 할 거예요? 너 앞으로 뭐 할래? 부모의 소망과 주변의 기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정해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럼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잡히는데 그 방향성을 내가 가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훈련받고 인생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방향성이에요. 내가 움직이는, 어떻게 움직이는 범위에 따라서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뭐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방향성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주의종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도 나타나고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에요. 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야 뭐 길가밭, 가시덤불밭, 뭐 돌짝밭 뭘 걷어내고 가시가 뭐 찌르고 세상 것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진짜는 좋은 밭은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좋은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즐겁지 않지만 내가 성장 환경은 좋지 않지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연결돼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사랑이 나온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왜 중요하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사랑은 셋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 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만나야 돼.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는데. 근데 또 찾아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원수야.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줄이면 먹이라.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 문제를 일으켜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잖아요. 남의 자식은 손가락하고 주저하고 욕하고 저저 잘못 가르쳐서 배은망덕에 뭐가 어떻고 네, 그렇잖아요. 그들도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어른도 보면 남의 집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님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복절이라 보수, 진보, 태극기 부대, 또 촛불 부대, 우리나라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요, 정부가 바뀔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국회의원들이 무슨 청문회 한다 뭐 한다 보면은 그 인간이 그 인간이야. 막 추적하는 사람도 장로고 당하는 사람도 장로고, 완전히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안쪽에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논리, 자기 당의 논리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그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목숨을 던질지 모르지만, 과연 주님이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실까? 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도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갔지만 주님이 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간도 쓸개도 없어요. 기다려주고 주님을 3번씩 부인한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하고 바다 위로도 걷고 막 나대는 베드로, 나대. 그냥 어떻게라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보려고, 제자들한테서 제자들 본 앞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튀어보려고 막 나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용케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칭찬도 받고, 또 장담하다가 또 너는 오늘 밤 탁 오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망신당하는 거잖아요. 희생을 하고 기다려주고 찾아가고 찾아오고 관심 갖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베드로의 기질도 대단해, 더 대단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친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내게 가지고 있는 열정과 기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주제에 무엇을 하고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오셔서 처음부터 탁달질 않고 배고프니까 지치니까 이리 와서 생선 먹어라, 야 떡도 먹어봐. 그럼 안심시키시잖아요. 안심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속에 있는 것들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성품이 그래도 어디다 써먹겠냐 이놈아. 그냥 확 그냥 너를 쑤셔버리려면. 왜 묵혀냈어? 죽여버리려 합니다. 속아지 좀 고쳐라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읽는 우리도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아휴, 이 사람이 어떻게 제자라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옥석을 가리는 어떤 사건이 만들어져요. 어떤 시험이 오는 거야. 진짜 주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자기가 엄청난 쪽팔림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이 이제 왔어. 주님 잡힐 때 다 도망갔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도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깊은 침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열정의 문제냐, 기질의 차이냐, 이 침체가 어디서 왔느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네. 같이 합시다. 주님, 나에게도 특별한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편하고 아주 부드러우시면서 결국에는 속에 있는 것을 터치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게 중요해요. 과정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전자제품,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무턱대고 대충 내가 알고 하면은 또 몰라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설명서가 따라온다니까. 사용 설명서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능력 행했어요. 기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책망도 좀 받았지만 귀신도 쫓아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주님, 귀신이 우리에게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굉장했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 같이 보다 사명을 관리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지만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해야 되는 거야. 내 사명을 관리하고 내 사명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 자신이 보호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라. 몇 프로? 100%. 그건 뭐예요? 지금 왜 바울이 디모데에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내가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침체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불타게 만들어야 돼. 불타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게 하라. 내 기도가 더 불타야 되고 내게 받은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더 불릴듯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뜨겁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열정은 변질됩니다. 방향성을 잃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얼레리 꼴레리 해도 결국에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보면은 어떨 때는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섬세하시고 때로는 과묵하실 정도로, 어떨 때는 또 너무 뜨거우시고 열정이 대단하시고 대단히 적극적이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막 팍팍 쫓아내시고, 죄 지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 죄의 방향이나 죄가 나를 얼마나 침체에 몰아가는지, 침체에 빠지는지 막
뼛속까지 깊이 파묻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갖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할렐루야. 예.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또 한 가지, 훈련 중에는 응답이 없어요. 연단 중에는 음성도 안 들려주셔. 그저 기본적인 것, 내가 꼭 자연인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버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렇게 또 말씀도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내버려 두셔. 꼭 버림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도우시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몰라라 방치하시잖아요. 버려두시고 나중에 속건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왜? 지금은 너가 죽어야 할 상황이다. 지금은 너가 잔인하게 채찍 맞을 시간이야. 지금은 내가 욕 먹어야 돼. 뺨도 맞아야 된다. 지금은 너 핍박 좀 받아야 되고, 지금은 너가 많은 욕을 먹을 시간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막 응답받고 영 안 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모르니까 막 귀신 들림도 있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니까 아무거나 막 해버려요.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여러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내가 그 상황과 맞게 추신하지 못할 때 주님은 가슴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를 또 사용하십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간은 변화가 관건이다. 하다 안 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 아주 편한 마음과 그런 자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주님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왜 아직까지 이렇게 침체하고 있느냐? 너 왜 이렇게 실패했지? 왜 나를 부인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마귀가 너를 밀가 부르듯 한다. 마귀 그놈은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타락한 사람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수석 제자를 없어. 너 성격이 급한 너, 열정 있는 너, 기질이 강력한 너, 너를 달라고 계속 청구한다. 여러분 틈만 나면 여러분의 열정과 기질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귀가 청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방패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다 막는 기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성령께서 내 영에서, 내 영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계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깊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하면 안 돼, 그 성질 부리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주님이 그러신다니까. 주님만 그러시냐? 성령님만 그러시냐?
나를 보호하고 주변에 있는 천사들도 그렇다. 성도님 그러면 안 돼. 기도 좀 상달시키세요. 나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렇게 기도할 시간에 핸드폰 주님만 가지고 있고 뭘 그렇게 검색하세요. 뭘 그렇게. 나부터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씩 여러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 당시에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대하여 어떤 권세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해봐야 빈정거리는 말이야. 빈말이라도 막 빈정거려, 조롱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빙자한 하나님의 말씀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빈정거려요. 그래서 빈말이라도 막 던져요. 우리 생각으로도 그렇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야 진짜 그럴까? 아니야 이 바보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보기만 봐, 만져만 봐. 어때? 만지니까 보니까 어때?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먹으면 탐스럽게 되지. 야 그거 봐, 한번 만져봐. 만져보면 어떻게? 따먹어. 여기까지 왔는데 땄어. 먹어버려.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빈정거리는 말이나 속삭이는 말이나 그 빈말에도 사람은 속으니까. 자,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물을 다스리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만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마귀가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자, 마귀 그놈이 천사들을 타락시킨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 너 내게 경배하면 내가 큰 상을 줄게. 그러면서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자꾸 이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이걸 관리를 잘해야 사명도 기름 부음도 임재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다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도록 주님은 놔두시질 않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영적으로 살지 않았다, 죄에 노출이 됐다, 기도의 줄을 소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게 정상으로 보이겠지만 자기 심령이 이미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아요. 자기 심령이 영적인 고통을 받는데도 애써 혼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무마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상인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 지금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공격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속에서 영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빨리 과거에 주님이 뿌려놓던 그 말씀과 그 은혜와 신령한 은혜가 내게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지금은 99% 세상적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기도도 못하고 주님 말씀도 떠나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나 양심은 항상 찔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주님을 부인했지만 부인한 그것이 속에서 이미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 안 하시고 먹으라, 사랑을 찾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꾸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죄와 우리의 수많은 불신앙을 주님은 보지 않고 불신앙이 이렇게 생긴 원인, 결국에는 주님께 대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진면목을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너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지 마라. 너 자신을 자꾸 굉장한 것처럼 너 자신을 점검하고 뭐 그런다고 점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 자신을 성찰하려고 하지 마. 불교도처럼 너 내면에 뭔가 의리를 받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럼 주님은 뭘 원하셔? 주님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성찰한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가 치유되어야 될 것도 있지만 말장난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내적 취한다 그러면 그 내적 취하는 그것 때문에 막 가도 막 굉장히 수준 있는 것처럼 막 하는데 어떨 때는 다 쓸데없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보는 것이 지름길이고요, 주님 말씀 듣는 것이 지름길이야. 그게 조금 몇 대 조상까지 올라가고 이제 끊어야 된다, 뭐 끊어야 된다. 아이고 환장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어느 세월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했는데, 할렐루야. 그 말씀 한마디라도 제대로 들어도 한마디만 확실히 내가 가지고 있어도 죄는 다 끊어져요. 가게 저주 같은 거 그런 이상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뭐 무당이야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게 흐르는 저주가 흐르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왜 그런 쪽으로 몰아가냐고. 모든 사람을 내 사전에 내 생전에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다. 왜? 내가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완벽하게 회복되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고 그렇게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대신에 차라리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나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답시고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오랜 시간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찾으면 뭐 할 거야? 그 시간에 차라리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밤새도록 산에 가서 둘이서 기도하시고 끝나면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 아침부터 또 전도하시는 거야. 능력 나타나시잖아요. 할렐루야. 능력과 역사가 없는 산에 가서 도닥듯이 그렇게 하는 게도 얼마 못 갑니다. 자기 스스로는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는 산기도 몇 년 했다 몇 년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뭔 일이야 그게. 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 몸을 부딪혀서 현장에서 들어가서 부딪혀서 몸으로 직접 대고 부딪히면서 찾는 은혜가 훨씬 좋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기도했으면 가도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들어가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래서 침체에 빨리 벗어나는 길은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때로는 심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그런 산기도도 뭐 자기 자신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 하면요 영적인 흐름 끊기고 열정도 끊기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 번은 TV를 봤는데 요새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남자들이 꽤 있대. 보니까 자연인 또 뭐 암 걸려서 산에 가지고 나무 풀뿌리 파먹고 있고 또 무슨 쓴나물 이런 거, 나도 그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 불도 안 들어오고 무엇도 안 들어오고 거기서 혼자서.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건강해야 되겠지만 건강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전부라니까. 기독교에 보면요 세상에 썩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술집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타락한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은 선하면 선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지금은 미혹하는 시대야. 음란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음란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사역자가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산으로 가게 만들고 들로 가게 만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확고하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야죠. 믿습니까? 그거예요. 결국에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주님은 벌써 베드로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고 기질이 대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저도 비전과 꿈이 막 나름대로는 조금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을 내 라이벌로 봤으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게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때 조영기 목사님처럼 된다고, 조영기 목사님 내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보러 다니는데 한 150평 정도 되는 넓은 교회를 하는 그곳이 장소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교회에 내놓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사 되고 나서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얼마나 되셨냐고 그러니까 1년 됐대요. 아니 1년 됐는데 왜 교회를 또 내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세가 꽤 나갈 것 같은데요, 이 세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넓은 데를, 처음부터 넓은 데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하려고 시작부터 150평 이상, 교회는 150평 이상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이놈의 사람들이 와야지. 꿈은 엄청 비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2달, 3달, 1년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보증금 2천만 원에 150만 원씩 월세 200만 원인가요? 150만 원씩 내는데 전사님은, 내 전사대 교회 개척했는데 전사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내 라이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려고 그랬더니 그 말 들으니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입에 있던 틀니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남의 일이 아닙니다요. 쓸데없는 틀니가 다 빠지더라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내가 눈 안과 갔다가 집사님들하고 운동하는 집사님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점심때 같이 추어탕을 먹었는데, 추어탕을 먹고 커피 마시면서 그 옆에 있는데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추어탕 드시고 나가면서 유리가 있는데 그 문이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어지잖아요. 근데 너무 투명하니까 문이 열어지지 않고 머리를 빡빡 치겠어요. 옛날에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모님 혼낸다고. 머리를 빡 하는데 갑자기 오야 이러는 거야. 뭔가 했더니 박치기 하는 동시에 입에서 틀니가 빠져버렸어. 틀니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또 금방 찾아서 에이씨 님이 쪽팔려 이러면서 아이고, 순간 그거 보는데 옆에서 빵 터졌어 누가. 그래서 내가 웃지 마 이씨. 근데 웃음이 나온 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빨 사이에 앞니빨이 벌어져 가지고 교정한다고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사모님 이빨 교정하러 갈 때 나를 보고 어머 목사님도 앞니빨이 부러지셨네요. 근데 그 치과 의사도 자기도 부러졌으면 나보다 더 부러졌으면서, 치과 여자 의사가 강남에. 어머 그래서 내가 근데 선생님도 부르셨네 나보다 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주일날 이제 항상 끼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오늘은 이걸 이제 교정기를 끼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설교를 강력하게 하고 막 쥐어 기도하는 이게 빠지기도 하는데, 그날 어떻게 안 빼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화가 안 빠지고 옆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성도들이.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저쪽 뒤에서 가르르 누가 웃더라고. 참. 근데 이게 오늘 굉장히 심각한 설교인데 또 이렇게 양념이 좀 들어가네. 난 이게 문제야. 유튜브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웃음이 나오십니까? 틀니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자기 이빨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틀리.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회복시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아이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우리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주님 더 많이 섬기길 원합니다. 시작. 오늘은 좀 이렇게 끝나지만 그래도 일단 틀니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열정과 기질, 우리 자신에게 빠지는 것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열정, 기질 잘 관리하시고 성령의 은혜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이신 주님, 사랑의 본질이신 주님,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또 기다려주고 희생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